25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로 28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숙제가 되리라.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우리가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 생활의 시작을 해야 된다. 사람이 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뭐 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해야 된다. 근데 이런 변화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시끄러운 가정, 튈 때 하는 그런 가정, 또 환경적으로 시끄럽고 정말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있고 그런 환경, 또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가 돼서 수십 년을 목회를 해도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 때문에, 또 가정이 그야말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친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모여야 교회를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교회도 가정이고 국가도 큰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또 제가 이제 뭐 목사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뭐 돈 걱정 없고 와이프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애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노후 걱정은 아무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역시 돈 문제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특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가면 어떻게 해요? 밥을 제가 사야 되잖아요. 밥을 살 수밖에 없어. 어제는 두 분 갔다 오니까 각각 200불이 나와. 두 팁을. 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이 새 생활을 뭡니까? 생활을 삶이잖아요. 삶이 변해야 된다. 삶이 변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초신자들이 뭡니까? 초신자들이 교회 가면 누굴 봐요? 먼저 목사를 볼 테고, 장로님들, 전파인들, 또 성가대원들, 저것들은 정말 천사같이 깨꼬리치는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엉망인 거야.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초신자 할 것 없이 성경은 안 읽어. 뭘 읽습니까? 성도들의 생활, 이 삶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을 안 보여줘야 내 부끄러움을 안 내보여야 되는데, 그를 어떻게 해요? 울타를 쳐야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수회의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을 그저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지식 전달만 하지 말고, 뭐하라? 스몰 그룹, 삶을 나누라. 무수고 교수님 같은 경우, 어저께는 그걸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수는 다른 분이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1년 동안 한 학생, 한 대학생만 가르쳤대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저 언도에서. 1년 동안 한 학생. 근데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더라.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바꾸고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많건 적건 늘 중요한 게 한 사람 중요해요. 하나가 있어야 그 하나가 일도 되고 천도 되고 만도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nothing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삶에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신자 우리 교회 왔어. 야, 목사는 어떻게 사나? 목사의 자녀들 어떤 모습일까? 그죠? 우리 장로님 어떤 사람인가? 그죠? 삶의 모습을 읽고 있다. 삶을 읽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얽매기 쉬운 것, 무거운 짐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장애물이에요. 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내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 계획된 게 하나도 못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왔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아내를 만나고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이러고 중동 무너뜨려야 되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가 시원찮으니까 사모가 강의장 했어. 지도대 가서 암술 받아가지고 내가 해볼게. 근데 희한하게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뭡니까? 안 돼. 그래서 아주 노예에서 아주 희말려가지고 골치 아픈 그런 게 있을 때 그러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마 아빠를 보면 도저히 저렇게 나 못 사겠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 예배로 우리는 본문 25절 볼까요?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거짓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참된 것을 말하나 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음식을 먹는데 자, 입이 거짓말합니다. 머리가 되고 야, 이번에 먹는 거 아주 소프트한 거야. 맛있는 거야. 그래서 깍 깨물었어. 돌멩이가 들어가는데 머리를 속에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이 받아면 상하겠지. 반대로 자, 이번엔 다리가 속에 머리를 속에 먹어. 야, 이번엔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단이 있고 화면도 까닥는 거지. 반대로 이번에 오르막이 했는데 내리막이는 까닥는 거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가족도 하나의 지체고 교회도 지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 망하는 거지. 하나 거짓말 하는 놈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집안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속여 먹지 말라.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앞에 누구다? 마귀죠, 마귀.
우리 누구의 자식이라?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어. 마귀는 뭡니까? 거짓의 아비니까 그러면 늘 속여먹는 거라 늘 거짓말해. 흔히들 하는 말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문제는 자, 이 마귀란 놈이 마귀, 뭐 이불이라고도 하고 디아블로스 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놈이 거짓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웬만하면 다 넘어가. 이건 뭐 머리가 나쁘고 좋고 상관없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잘 넘어가. 계산 빠른 사람이 더 잘 넘어가. 그런데 이 가짜가 더 진짜 같아. 웬만하면 달콤하게 욕을 하고 속삭이고 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마귀란 놈이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 진짜 같아서 끌려갔다. 그렇지만 사실은 뭡니까? 내 안에 뭐가 발동했어요? 욕심이 발동합니다. 욕심이 생겼어. 이 주식을 사면은, 그죠? 10배, 100배 뻥튀기가 된다. 와, 이거 뭐 기가 막히잖아. 남들이 얼마 벌었다, 얼마 올랐다 하는데 뭐 눈 뒤집히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도둑질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도둑질, 불법적인 도둑질. 물론 남의 것을 뺏고 때리고 해가지고 뺏어가는 거, 도둑질 하는 그건 불법이죠. 그건 바로 체포가 돼요. 그런데 합법적인 도둑질 있잖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스탁을 한다든지, 게임을, 카지노 가서 뭐 게임을 하고, 여러 판에 들어가서, 숙달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물론, 이제, 각 나라마다 뭐 불법으로 도박 단속법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합법적인 거죠. 자, 스탁이 올랐다. 자, 어떤 사람이 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물론 장기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뭐 투자를 하는 거 이거는 건설적인 투자였지만은 그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빨리 부를 늘리기 위해서 뻥튀기 하려고 하는 건 이거는 도둑질이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몇 장인가요? 잠언서 6장 6절 게으름하여 계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르지 말아야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삶을 강조하는데 탐욕에 차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입이 거칠어서 화가 충만했던 옛사람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새 생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변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삶입니다.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 뭐 다윗이나 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 뭡니까? 허물이 다 있어요. 허물이 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뭐라 그래요? 정직하라. 히스기야는 정직하라.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도 허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니까 정직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결코 손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 자체가 삶의 그런 기쁨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 말이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집에 딸이 가면은 성도 안 보고 며느리 삼겠다. 적어도 아가페 교회 성도하면 뭡니까? 그 자체가 그릇이 돼야 된다.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서로가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 잠언서 11장에 들어오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 가지고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까?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속이지 말라. 거짓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사람과의 관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늘 마음이 불안하지요. 또 자신감이 없어져요. 기도해도 확신이 없어.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답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눈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답답할 때, 우울하고 짜증날 때 뭘 해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기도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바로 뭡니까? 벽에 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방해물이 뭔가? 뭐가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이 의심의 안개와 근심의 부름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다. 그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두 번째 성경에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분노를 다른 말로 뭡니까? 화는 화. 화는 이거 뭡니까? 불화자죠. 화는 이 불이다, 불. 부부싸움 하다가 화딱지는 어떻게 해요? 때려 부수다가 총 있는 사람 총도 갈기다가 그죠? 완전히 어떻게 해요? 확 불살라버리죠. 불살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은 뭐라 그래요?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이런 말을 하지만은 성경에 이런 말이 쓰여 있는데 이게 참 절제가 안 돼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잖아. 그죠? 이 불을 안 끄면 화살 타고 다 날아간다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못 끄면 어떻게 해요? 끝장이지. 제가 종각 때 시골에 있을 때 창고에 흙간에 이제 불이 났는데요. 야, 이 불이 무서워요. 그 안에 엄청 내용물이 많은데, 이렇게 비나물질이죠. 그만 마른 거 그냥 불붙은 탄이고. 그런데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끄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갖다 부어야 되잖아, 물을. 소방차도 올 것이고, 그래? 물을 부어야 되는데, 물이 어디 있어? 펌프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니까, 안에 불이 활 타는데 이제 산소가 없잖아요. 문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바람이 샥 빨려 들어가면서 그냥 한순간에 홀라가 끝나고 말았어. 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불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화가 올라와서, 분노가 가득할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심호흡을 하래요. 불을 붙였다가, 화같이 날 일이 생기죠. 뭐 부부간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자주간 친구 사이든지 불이 날 때가 있어. 그럼 이거 끄야 되는데 끄는 방법이 심호흡을 해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복식호흡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집에 자주 왔던 분인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려놨어요. 내가 폐활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폐활량을 고치는 방법은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닥터가 숨을 들이쉬면은 충분히 들이신 만큼 내뱉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덜 내뱉기 때문에 여기서 깔딱깔딱 하는 거죠.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해서 복식호흡이 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복식호흡을 하면 심호흡을 하면은 진정이 좋은 거예요. 성질이 나는 대로 내뱉지 말고, 내지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숨부르기를 줍니다. 우리 붙어서 스스로 끄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된다. 말을 잘 자세해야 된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든지, 저지간 친구 사이에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든지, 어떤 경우는 뭡니까?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과 똑같아요. 불이 나면 아까 제가 출입문을 열었더니 그냥 한꺼번에 들어간 것처럼, 타버린 것처럼, 이거 정말 잘 조절해야 된다.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민사회 교회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이야 한인 커뮤니티가 10만이니 20만이 하니까 별 외롭지 않아요. 그래도 더 외롭지, 사실 외롭지.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대부분 다 가요. 이민사회 교회 안 가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온 사람 외에는 거의 다 교회를 갔을 거예요. 왜? 외로워서. 그런데 교회 가야 사람도 만나고 김치도 먹고 하는데 정보도 없고 지식도 하고 비즈니스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실족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러냐? 교회 가면 월급 안 줘서 상처받았을까? 교회 가서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일을 많이 시켜서? 한국 사람들은요, 일하기 좋아해요. 인정받기 좋아해. 그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재정부도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 신나. 일 많이 시켜서 실족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교회가 월급 주는 데 아니고, 그죠? 월급이 적어서 그만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야 월급이 적어서 딴 데 가려는 거지만은, 그럼 우리는 뭘까요?
결국은 자 거짓말하는 거 화 딱 지나서 못 참고 막 깽판 부리는 거 다 뭘까요? 이게 결국은 말이에요. 말이 그치해집니다. 거짓말하는 거 말이죠. 분노하는 거 이거 다 말이죠. 말로서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카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카인의 재산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젤로시가 생겼어. 동생도 죽여버리잖아요. 자, 카인이 아벨에게 질투해가지고 분을 내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동생을 죽여버렸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카인의 인생은 뭐 망한 거죠. 쫑난 겁니다. 쫓겨다니고 불안하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주님 하나님 그러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치밀으면은 얼굴색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섭게 변해요. 자, 안색이 변했다 이건 뭡니까? 분노를 지금 참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자,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건강에도 이거 아주 지약입니다. 암이에요. 또 신앙생활에도 치명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상대방의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남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죠. 요즘 차들이 뭐 성능이 좋으니까 밟으면 발냄새 나가잖아요. 어떤 한 분이 아줌마가 그냥 BMW 뭐 좋은 차를 성능 좋은 거를 샀으니까 밟아보니까 뭐 신나거든. 발냄새로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흉기지. 살인 무기가 되는 거죠.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잘 다스려야 된다. 나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 볼까요?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사랑하는 얼굴로 받아보면요. 아,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 있는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분노가 있고 막 짜증이 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언제나 새까만 눈, 조그만 눈 인상 막 쓰고 돌아다녔거든요. 남한테 지는 것이 또 지는 거 용납이 안 돼. 그랬는데 얘는 우리 애들한테도 지고 교인들한테도 지고 조금씩 변해가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숨이 깊이 복식호흡이 돼야 되는데 머리를 깔딱 건강 망치는. 그래서 왜 이 화를 주체치 못하냐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아벨 저놈의 아벨의 재산을 받고 내 재산을 안 받아? 동생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 비교란 건 뭡니까? 이 모든 일을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부모 탓이나 뭐 친구 탓이나 형제 탓을 돌리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지. 다윗도 뭡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고 기가 막히는 일을 만나도 뭡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때려 죽일 놈, 저 압살롬, 저 아비, 저놈을 감히 아비한테 도전을 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내 신세가 이처럼 치락한 거,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면은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지만은 이게 안 되면은 분노가 치밀은 거라. 왜 저놈 거는 받고 내 건 안 받아? 그렇죠?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뭡니까? 남과 비교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요? 수평적인 관계가 되겠다. 수평적인. 자신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별로 좋긴 한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 만지면 그냥 없어지고 뭐 작아졌다 커졌다 그러네. 죄송합니다. 좀 키우나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분을 풀 때, 어떻게 해요? 해질 때까지 분을 풀지 말라. 해질 때까지 분을.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살다 보면은 화가 치밀할 때, 열받아서 뚜껑이 일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막 돌을 찌기라, 죽을 찌기라. 그런데 맨날 실실 웃고 다니는 겁니까? 걔는 분명히 뭐예요? 좀 이렇게 좀 모자란 애지. 미친 애거나 모자란 애나 맨날 실실 웃고 다니지.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억울할 때, 손해볼 때, 배신당할 때, 정말 남에게 수완죽거리로 모함을 당할 때,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분을 품지만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너만 손해다. 너도 망하고 그 집안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니까 그거를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럼 해질 때까지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언제 하루가 시작되나요? 해 뜰 때. 우리가 우리 애들하고 한번 스톤마운틴에 해맞이 보러 갔어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첫 출발을, 기도하면서 해를 보면서 하자 갔는데, 갔더니, 예시한 밖에 없어. 인도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몇 사람, 그래 밖에 없어.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해가 질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분을 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해서 나 건들기만 해. 얄짤없어 너 죽었어 그냥.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는 거야. 완전히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로, 그죠? 기쁘게, 자신있게, 용감하게, 산뜻하게 새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시작하자. 이런 거죠. 자, 아까 새 아침, 저녁, 이거 좀 헷갈렸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뭡니까? 한국 문화는 주야예요. 낮과 밤이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 밤과 아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뭡니까? 달력도 월화수목금토 얘기했잖아요. 빨간 일요일이 빨간 날이 7째 날이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경적으로 바뀌었죠. 빨간 거 1, 월화수목.
하루를 자고 푹 자고 시작이 되는 거죠. 푹 자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서 의심의 안개와 근심의 무릎을 다 지워버리고 그죠?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렇게 하루를 꿈속에서 주님 만나면서 시작하는 거죠. 또 일주일의 시작도 뭡니까? 먼저 예배드리고 피곤하지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없어 투자 등자 이게 아니고요.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절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그죠? 이거죠. 왜 그러면은 분을 품 때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 원인이 뭘까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분을 품 때 이 말은 누구나 분을 내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자, 해가 지면은 불 끄라. 그죠? 불 끄라. 그냥 놔두면 훌라랑 다 타버리니까 불 끄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불을 안 끄면은 여기에 뭐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자,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들어왔어. 이번에 아주 끝장을 내야 되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네? 아이고, 지겨워. 밤새 잔소리 시켜. 끝장내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지. 망한 거예요. 훌라가 타버리고 없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한 사례가 신세 망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꼭 부부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불을 품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생 망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마귀가 다른 누나의 마음에 들어갔더니 마음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여주를 팔아버렸어요. 돈 몇 푼에. 그죠? 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야 된다. 또 밤에 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밤에 또 뭐 쌈판이 벌어져가 이건 또 안 되는 거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을 품고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볼까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이건 불법이죠. 또 합법적으로 하는 거 뭐 겜물이 스탁이든지 카지노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다 뭡니까? 이것도 도둑질이지. 왜? 자, 겜물에 빠지면은 맨날 털이 거기에 본전 생각이 나는 거라 미치는 거죠. 잠 못 자는 거지. 이게 반가에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스탁에 돈도 잃어버렸어. 온통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맨날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거 역시 뭡니까? 도둑질이다. 그래서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시작하는 새로운 생활. 그죠? 새로운 생활. 악습관을 버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 야곱의 집에 몇 년간 무성살이 했습니까? 20년 무성살이 했잖아요. 와이프 하나 얻는데 10년, 또 하나 얻는데 또 10년, 20년 무성살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외삼촌이 야곱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 도둑놈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얼룩이 양, 뭐 흰 양, 뭐 해가지고 자, 이거에 새끼 낳는데 자, 얼룩이면은 다 니가 가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끼에 맞는 거 많아지는 거 알록달록이야.
아, 야, 네. 이번엔 흰 놈으로 갈까? 흰건 많이 가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요? 한 처음 흰 놈으로 갔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많던 거양떼가 춤 누구한테 갔습니까? 야곱한테 갔어. 야, 이 도둑놈아, 내 거 다니나? 네가 다 훔쳐갔잖아.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1장 10절에 보면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외삼촌의 양을 돌봤다. 어? 이게 너 공짜로 얻은 게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성실하게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유삼촌을 다 뺏어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주신 거라. 그래서 야곱이 머슴살이 하다가 거부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야곱의 외삼촌의 그 두 딸도 야곱이 차지가 되고 그 많은 재산도 양떼도 야곱의 것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그죠? 네. 그래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죠? 커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맞았다, 수지 맞았다 이게 아니고, 그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자, 혹시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공부한 것이 생각나게 하면 되는 거야. 다 우리 시험 문제는 뭡니까? 공부한 범위 내에서 시험이 나오잖아요? 공부할 때 배운 것이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깜박 시간도 잊어버리고, 오늘도 제가 열쇠 찾으러 왔다 갔다. 그런데 생각나게 하면 되는 거다.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감춰놨던 게 생각나.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생각나게.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있다? 없어요. 수고해야 됩니다. 기도의 수고. 정당의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영국의 처칠 유명한 수상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피와 눈물 그리고 땀밖에 흘릴 것이 없다. 피와 땀과 눈물.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불로소득, 남의 거 사기치고 뺏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 것만 챙기는 욕심장에서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근데 잠언서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요,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신속하게 급하게 부를 얻고자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뭐 아까 얘기한 뭐 게임물이라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돌질하는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생각한 분이 청송을 합시다. 382장입니다. 여름신 걱정 하나.
주님, 저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흉배를 면치 못하리라고 잠언서 28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신 바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깨달은 지혜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는 옛사람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중심에서 형제를 돕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고 다시 한번 선한 일을 감당해 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 계명을 부르시오며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